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반될 여러 가지 핍박들이, 박해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고난과 모든 난관들을 예수님도 당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두려움들을 박해와 핍박의 큰 곤란하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을 살펴봤었는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고백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나의 몸과 영혼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슬픈 세상 가운데서도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역경과 곤란한 상황들도 결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두려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깊이 또 적나라하게 그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외에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불확실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속한 나라나 이 지구촌, 세계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큰 두려움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를테면 이렇게 귀신이나 마귀 이런 영적인 것을 되게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산기도를 다니는데 산에서 밤을 지샐 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늘 엄습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있습니다. 해가 좀 저물 때 내려갈 걸. 그래서 이 무서움을 좀 피해 볼 걸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그동안 이렇게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지 하고서 가져왔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좀 모면할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조금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들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버텨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짧은 달콤한 평안과 그 은혜, 사실은 그거 보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사탄, 마귀, 귀신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네들은 그저 울부짖을 뿐이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모든 공격들과 두려움, 그런 공포들을, 무서움을 잘 이겨나가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귀, 귀신, 사탄, 그와 같은 세력들 말고도 육체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사고나 질병, 그것으로 말미암는 장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두려울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도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는 거, 이별하는 거, 오늘 박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전쟁의 여러 가지 두려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당히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일생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두려움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겨나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각종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영원한 위로 삼으시면서 이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신앙의 비결들과 요소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원리들을 잘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은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그런 마음으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루마니아 분이신데, 그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었을 때 그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14년간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3년 동안은 거의 빛이 들지 않는, 빛이 전혀 들지 않는 독방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참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저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니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성경을 다 찾아서 읽은 거예요. 탐독을 한 거예요. 몇 번이고. 그래서 그분이 헤아려 본 결과 총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낭망하지 말라 이런 류의 말씀들을 다 세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류의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365번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366번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있지 않느냐. 그때 365번 아니고 366일이 되니까 그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놓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고 사실은 하루에 300번도 넘도록 그런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24절 단락부터 오늘 31절까지 3번이나 나옵니다. 26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고 마지막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사람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문제들이나 어떠한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셔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라도 결코 두려워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까 366번이나 그런 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한 구절, 구약의 한 구절만 살펴보면 먼저 구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암송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구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그 평안으로 너희에게 평안케 하니까 평안을 명령하니까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정말로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명령 그 이유를 이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같이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아까 살펴봤던 그 무서워할 만한 상황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은요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죽음을 이긴 이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티켓이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복된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과 버금가는 우리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시는 불신앙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무슨 감정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셔야 하냐면 믿음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저도 그 산에 올라가서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는요. 되게 그 두려움이 종합적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정말 싹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것은 다분히 이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쓱 들어올 때는 사실은 제가 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 않았던 때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그 빛보다 더 빨리 달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그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 밑에 있으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와 상황과 문제들은 다 우리 주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것이 영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사탄은 우리들을 핍박하고 두렵게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없앨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죽음은 지옥에 보내는 죽음이 아니기에 도리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직행 티켓이기에 그런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 고종명으로 모든 수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끝까지 사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요. 그렇지만 말씀 순종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고종명의 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바꿀 기회가 잘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 신앙의 준비를 잘하고 믿음으로 연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반열에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바꾸리라 결단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목숨 걸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렇게 잘 말씀을 지켜나가며 말씀을 생명 삼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실은 사탄도 보고 있고 내 양심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신 우리들이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와 상황과 문제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살펴봤지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유의 말씀 가운데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거의 같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앞서가시면서 상황들을 내가 정리해주겠다. 뒤에서 호위해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존재, 모든 문제, 아까 살펴봤던 두려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훨씬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핸들링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 또한 다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셨던 그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믿음을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크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되어주시지만 그저 우리를 서자와 같이 취급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참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머리털 비유도 하는데 참새와 머리털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조직들 기관들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와 같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참새, 여기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아사리온은 그때 당시 그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금으로 한 10만 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6천 원 정도. 그리고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잡으면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 작은 돈을 지불해서 사고 파는 참새들. 그 참새들이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 죽고 사는 일,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심지어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들보다 참새보다 머리털들보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고 말씀하면서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세세한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러한 아주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더 이상 그런 창조의 방법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두 세포가 만나서 그래서 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인격이 되는데 그 난자와 정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루는 모든 구성의 요소들, 그것을 요즘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니까 한 600페이지 분량의 책, 그 책이 적어도 1000권 이상 있어야 그 자그만 두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세포가 1000족, 100족의, 우리 몸이 100족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포 가운데 이제 털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몸에 털들이 다 덮여 있는데 대략 한 500만 개 이상의 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털들이 얼마나 빠지고 다시 나고 그래요. 그냥 쉽게 머리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털이 분명히 빠지셨을 것인데 그 빠진 머리까지 다 치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세세히 아시고 너무나 정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큰 하나님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인간의 생사와 복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작은 세포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다 아니까, 모든 상황들을 아니까, 지금 그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능력이 많으신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그 명령을 잘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섭리, 그 섭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보존, 협력, 통치하신다라고 써놨죠. 그 보존, 협력, 통치가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나에게 일어난 너무나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 있지요. 그것도 지금 누가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통치와 협력과 다스리심을, 보호하심을 받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일관되게 항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이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거나 낙심, 낭망, 절망, 좌절하지 않겠다. 결심하세요. 결심하시고 그런 일이 닥칠 때 오라 하면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하리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100점으로 통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진상이 밝혀진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될 때 모든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두려움의 상황도 우리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57편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신앙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당연히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의 상황들, 그런 박해의 상황들을 당연히 여기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참새의 모든 것들조차도 그런 하찮은 일들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어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참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